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배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대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폐위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유언거리 때문에 그 왕후의 위를 폐위하고 또한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에스더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궁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죠. 그 이 여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수산성 주변에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어쩌면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그 지역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순간에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후의 후보로 올라가게 됐죠. 오늘 성경에는 그 왕후의 후보로 올라간 에서드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때를 완전히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그렇게 향품으로 감싸고 그 몸을 온통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왕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나아가서 이제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을 만나서 왕궁에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녀는 후궁으로 둘째 후궁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둘째 후궁에 돌아가서 다시 왕이 그 여인을 찾으면 그 왕에게 나아가지만은 찾지 아니하면 그냥 둘째 후궁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어쩌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왕궁 안에 그 왕후 관택이 주어지면 수많은 여인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의 그 은총을 받으면 특별한 은총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나마 그 후궁의 지위를 높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궁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수절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더더구나 가문에 좋은 가문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제공하는 그 물품들 이외에 정말로 왕이 좋아할 만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다 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듬고 또한 다듬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냥 일회용에 불과했던 것이죠.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신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 말은 에스더가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스럽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헤게는 에스더에게 호감을 가지고 또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이 왕후
에서드의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 이것을 통해서 집안의 노력 이런 것을 가지고 왕에게 특별하게 보이기를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에서드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이것만을 다지고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헤게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왕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보통 다른 여인들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향품,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했을 텐데, 이 에서드는 그냥 헤게가 정해주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게는 왕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드는 헤게가 주는 그 헤게를 신뢰하고 그가 주는 것들을 온전히 가지고 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16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대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지금 왕이 에스더를 계속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찾았다. 그리고 왕이 그의 면류관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았다라고 말하죠. 결정적으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방에 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지방관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고, 왕후가 등장했으니, 왕후가 선정이 됐으니 이제 그 이름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간택을 하기 위해서 왕궁의 처녀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표현이 있죠. 오늘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수비대의 관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왕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었는데, 왕후가 되자 이제 그 모르드게도 적극적으로 이 왕궁을 관리하는 수비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관리하는 수비대. 자, 거기에 수비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자,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네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영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왕후에게 전달하고 왕후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는 그들을 일망타진했다, 잡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거죠. 영모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영모를 고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잡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뭔가를 시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모를 고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신이 된다든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린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모를 꾸민 사람을 잡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의 이 처녀 에스더를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또한 왕궁의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끌어 오시는데 그 모든 것에 이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중을 위해서 분명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순리대로 이런 말이죠.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드게가 이 영모를 고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또 언젠가는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말씀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